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보면요. 거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는 거 지키는 거, 그렇죠? 예. 요즘 운전하는 젊은 사람들이요, 운전하면 문을 안 잠그고 다닌대요. 문을 안 잠그면 이 유리가 안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또 일진 이런 애들이 아파트 지하철 돌아다니다가 유리 안 닫힌 차만 문을 열면 다 열려요. 그럼 거기, 근데 왜 또 지갑을 두고 다니고, 핸드폰 두고 다니고, 카메라 두고 다니고, 노트북 다 집어간대요. 집어가도 싸지 뭐. 이야. 이게 안 잠그고 다녀. 문 안 잠그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귀중품 두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 어떤 사람 거기다 700만 원 두고 가는데, 거기 여기 여는 데 있잖아요. 다 집어갔어요. 왜 두고 다니냐? 갖고 올라갔다 갖고 내가 귀찮아서 거기다 두고 갔대. 그러면 문이나 띡 하고 잠그고 올라가지. 저는 그래서 봉사, 좀 나쁜 애들한테 봉사하려고 두고 간 게 아닌가. 예? 갖다가 팔아서 잘 먹어라. 갖다 돈 써라. 이렇게 하려고요. 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주 얇은 사기 그릇과 같거든요. 툭 침 깨지면 그게 와르르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 우리 안에 각종 악이 다 들었는데 건드리면 깨지죠.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평상시에 멀쩡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멀쩡한데 누가 저를 인신목욕 해봐요. 그럼 저도 같이 우악 나오겠죠. 제가 목사가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35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왁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쫓아냈어요. 성질을 좀 덜 내게 되고요. 예, 덜 짜증내게 되고, 덜 신경질 내게 됐어요. 그리고 관계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이거 아닌데? 너 나가. 들어가. 유턴해. 들어가버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감정, 욕심, 정욕, 예, 더러운 생각. 누구 망했으면 좋겠다. 요번에 장례식 갔다가 어떤 우리 아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잘 아니까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불쌍하다고 감옥에 있어갖고 부부를 다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헬리콥터로 막 군인들을 1000명이나 동원해갖고 그거 죄가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거는. 그래서 왜 아니냐 했더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마다 다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행동할 때 예산을 다 막아놓고, 이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그러니까 화딱지나갖고 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죠? 법으로 하죠? 그러면 화가 나면 법으로 하셔야죠. 언제? 선거할 때. 요번 선거도 황교안 씨는 전도사님이신데 부정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번 선거도. 그러면 저기 오세훈 씨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네요? 그쪽에서 부정한 거네요?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예, 그러니까 참 이게요. 자기네가 당선된 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자기네가 떨어진 데는 다 부정선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못하게 막았다고 군대를 동원해. 이것도 불법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와갖고 지나가면서 날 딱 하나 때리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집을 아니까 집에 가서 식하라고 쇠고창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찔러주고도 보복을 해도 그건 당연한 거네.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똑같잖아. 똑같잖아. 요번에 주식
그걸 하는데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요번에 약 1,400만 원 넣고 있었는데 대박이 터졌대요. 1,300배를 벌었대요. 그래서 억 단위로 벌었대요. 진짜일까요? 예,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뭐, 한 3, 400 넣는데, 그게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갔대요. 1,300배로 벌었대요. 밥 좀 사줘 그랬더니, 아직 현금으로도 안 돌려있다. 팔겠다고, 증권사에는 얘기해갖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주식으로 묶여있지 않고, 파는 계정 쪽으로 나왔대요. 근데 아직 자기들 돈은 안 들어왔대. 그럼 언제 사줄래 했더니, 요번 달은 안 되고 7월 달에 오면 아주 고기로 아주 그냥 배 터지게 사주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할 것 같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해서 돈은 일단 주식은 빼놨고 현금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주식에서 세금 빼고 못 빼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한테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하지. 요즘은 또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한 거는 다 합리화를 해요. 그죠?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했거나 남이 뭘 틀리게 한 건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나만 아는 거죠. 성경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여기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근데 오늘 1절은 어떻게 해요?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에레미야에서 뭐래요? 마음보다 더러운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보다 더러운. 누가 이 일을 알려마느니라고 얘기해요. 예.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예, 저는 그 장로님 3일 전에 만났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생명의 근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로님이라고 본 거예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부패한 장로님이구나. 왜? 자기 마음에서 만약에 그날 온 1,400 명 군대가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막 쏴대고 폭탄 터뜨리고 그 영상에 보면 긴 그 폭탄통도 갖고 왔어. 터뜨렸으면요 꽤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군대가 이제 국회에서 그거 해제하는 게 통과되고 철수하면서 한 군인이 좀 계급장은 안 보이지만 좀 계급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교. 미안합니다. 저라고 하는 것도 영상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대통령 명령이 있으니까 유창도 깨고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유창 깨고 들어갔지만 거기 의자 잔뜩 싸놓고서 막 이 소화기를 막 뿌릴 때 거기다 술탄 2개만 넣었으면 거기 있더니 20-30명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기관총을 따라락 쏘고 밀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 국회 회의하는 그 두꺼운 나무문에다가 폭탄 달쳐서 빵 터뜨리고 들어가고 전부 끌어냈으면 옛날 저 광주왕 때처럼 마구 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경제적 발전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군인들은 총에 됐으니까 언제든지 총만 쓰면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해 지키는 거지. 북한 공산당하고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간첩들이나 잡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죠. 이제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하는 일 다 막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해서 심지어는 백령도 연평도까지 지하 감옥을 만들어 놨대네. 그거는 이제 나라와 국민과 또는 나라와 이쪽 당과의 문제, 나라가 아니라 이쪽 당과 이쪽 당의 문제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이쪽 집안이 그래서 위아래 아파트에서 위쪽으로 시끄러워 자꾸 가서 얘기해서 시끄러우면 여기 칼로 가서 뿌리잖아요. 시골에 여보는 뉴스에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약간 뭐 살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남자를 보면 비방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서 마귀의 악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말하면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 하지만 여기 있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씩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없어지고 성령의 불받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 하와한테 들어가서 먹어 안 죽어 너네가 지롭게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러니까 그 욕심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홀딱 먹고 자기 남편한테 먹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음성에 잘 넘어가요. 죽여, 꼬셔, 음란을 해, 잘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쫙 모처럼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쳐내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넌 내가 아니야. 넌 아니야. 마귀의 생각이야. 자꾸 싸우고 쳐내야죠. 미워하는 생각, 살인하고 싶은 거, 음란하고 싶은 거 다 쳐내죠. 욕심 부리고 사기를 치고 싶은 거 다 쳐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기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 24절,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근데 홍세열 목사에게 너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수 있니? 아직 못해요. 아직 못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돈 보따리를 주고 돈 욕심이 있나 없나 보시고 나에게 있으면 예쁜 여자면서 정욕이 있나 없나 보실 거고 내 이익을 위해서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려고 하는 테스트를 나한테 붙일 거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를 모는데 아주 그냥 상대방 차가 아주 위험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저놈하고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 해보실 거고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마음이 부패했는데 뭘 믿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여러분, 양파 사다가 좀 미처 못 먹고 가만 놔두면 거기서 뭐 나와요? 우리 안에 악한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란 놈은 밑에가 어떻게 됐어요? 새카맣게 바뀌죠? 만지면 쑥 들어가면서 냄새가 아주 엄청 지독해. 저는 양파로 요리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마음 같구나. 악이 자라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마음을 믿으면 자기 마음이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됐고 50년 됐고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런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런 환경들이 여러 개 올 수 있잖아요. 테스트 당할 수 있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삶에 딱 직면했을 때요.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 직면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68세예요. 58년생. 근데 여자분이거든요. 그 딸은 시집 가서 이제 애 둘 낳고 이제 근데 이 엄마 할머니가 딸하고 옷을 똑같이 입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트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주 20대들처럼 하체를 날씬하게 갖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있죠? 구멍 뻥뻥 그런 걸 입고 나오셨고 옷을 입으셨는데 등이 완전히 뻥 뚫렸어. 팔도 여기만 있어. 여기는 없고 앞에는 물론 있죠. 근데 등은 하나도 안 입었어.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또 틀어 올리고 등에다가 세럼했는데 왜 여자애들 들고 다니는 거 있죠? 10대, 20대 요만한 거. 그건 이렇게 하고 그걸 들고 달랑달랑 딸하고 같이 왔어. 딸이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속으로요 바로 그런 게 직면하니까 뭐라고 생각이 딱 떠오르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젊어 보이려고 바라보라 하는구나. 그런데 속으로만 그러자마자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게 내 안에 이런 똥냄새 나는 게 들었구나. 그러면 그냥 주여 68세 되신 분이 10대 후반 20대하고 똑같이 그냥 옷을 입고 다니시니 주여 기도합니다. 저분이 정상으로 해주셔서 그래서 그게 정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 좀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근데 딸하고 같이 왔는데 옷차림을 똑같이 입고 왔어. 근데 68세가 그렇게 입고 왔어. 속으로 마음으로 젊어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이게 딱 튀어나오는 거야 속에서. 입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게 많구나. 비방하잖아요. 예. 비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안타까우면 중보기도 해줘요. 주여 저 안타까움을 벗어나서 올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68세 되신 분도 손녀가 둘이나 있는데 뭐 예쁘게 입을 수 있죠. 울긋불긋. 저는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등이 다 홀라당 까진 옷을 입고 왔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지도 여기 막 찢어가고 구멍이 숭숭 난 바지를 입고 왔어. 물론 이제 나이별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68세면 그래서 중년에 아직 노년이라고 하면 중년에 그런 좀 예쁘게 입는 거 있잖아요. 중년이 입을 수 있는. 근데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그냥 등짝이 다 나온 걸 입고 처음에는 왜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 때 보면 그런 드레스 입고 나오죠. 등이 다 까진 드레스 긴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자리가 연애식
연애 그 무슨 시상하는 자리도 아닌데 저렇게 되게 참 담대하다. 예뻐지려고 젊어 보이려고 대단하신 분이다. 왜 저한테도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든 안 되든 뭐 제가 사모님이 그렇게 하고 입고 다니는 일은 전혀 없지만 사모님도 옷 입으면 물어봐요 저한테.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사모님 저기 지금 저것도 있지만 저렇게 얼룩덜룩한 호피 무늬 옷을 좋아해요. 저는 단색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하고 저희 예전에 결혼했을 때 땡땡이 양복을 사줘갖고 흰 땡땡이가 막 들어간 한 번 집에서 입어보고 안 입었어요. 맞죠? 그리고 바바리 코트를 사줬는데 저는 이렇게 단추가 2개는 싫어요. 왜냐면 벨트 묶고 뚱뚱해 보여. 예. 그래서 그냥 단추 한 줄로 있는 거 그리고 벨트 매는 건 좀 호리호리 날씬하고 길어 보여요. 그거 그때 꽤 비쌌어요. 그거 사줬나요? 안 사줬나요?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 여기 보면요, 부부도 아내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남편한테 입히려고 그러고 남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아내한테 입히려고 그래. 근데 비슷한 건 괜찮은데 서로 완전히 방향이 다르면 그거 갖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해. 아니 사줬는데 왜 안 입어? 이 딸걸 어떻게 입으란 말이야. 그냥 흉내서 못 입겠네. 색깔이 칙칙해 하고 내가 80년 노인 내가 이런 걸 주사 입게 이렇게 말다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안에 그렇게 옷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친구지간에도 하면 비방이 나오고 흉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발악하고 있네. 뭐 억만금을 줘도 뭐 그렇게 하고 1년은 못 다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지만 아직도 그 습성, 생각의 습성, 말하는 습성, 행동하는 습성, 그 다음에 세상 것에 대한 동경, 물질주의, 음란, 남자에 대한 배합하는 거 이런 습성들이 내 안에 그동안 배워서 살아왔잖아요. 그 물을 다 뽑아야 돼요. 다 닦아내야 됩니다. 다 불어태워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순서대로 돼요. 순서대로. 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1300배 벌었다는 그 아는 분한테 너 욕심이 참 많구나 이 말을 하려다가 욕 들어 야 너는 밥도 안 사준다 이럴까봐 가만히 잘 됐네 딱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본인은 그랬다고 자랑스러워. 찬양스러워. 그래 가족들한테 얘기했어? 아니. 그래? 너 애들한테도 얘기했니? 아니. 왜? 애들한테 이게 딱 복잡한 일 생겨. 그렇겠죠? 돈이 억대가 생겼다는데 자네들이 필요한 거 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욕심을 마음을 가지면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고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자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면요. 사망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영상인데 어떤 도둑놈이 은행에 ATM 24시간 ATM기 있죠?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트럭을 갖고 왔어.
짐칸이 있는 트럭에서 쇠사슬을 냈더니 ATM기를 감아 쇠사슬로. 그래가지고 붕 하고 갔어. 붕 하고 가는데 이 ATM기가 따라와. 그 앞에 유리를 뚫고 따라오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쇠사슬이 뚝 끊겨.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본인은 ATM기를 훔쳤다고 해서 빡 달려가. 5분 있다 다시 와. 좀 가벼웠는지 어떤지 다시 오더니 그 쇠사슬하고 연결하는 또 무슨 이렇게 캐러밴너 같은 걸 연결해서 이렇게 하더니 붕붕 하고 가는데요. 이 ATM기가 거기 뭐 이렇게 그 수도 소화기 있잖아요, 관에. 거기에 또 걸렸어. 그랬더니 차에 있는 쇠사슬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붕 가버렸어. ATM기에 들은 돈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차를 끌고 왔어. 그래서 문을 부시고 ATM기 끄집어냈는데 ATM기 무거워서 쇠사슬에서 끊겼어. 집에 가서 또 뭐 연결하는 가져왔어. 근데 또 소화전이 또 걸렸어. 화가 나고 쇠사슬 다 버리고 가버렸어. 그럼 욕심을 끌고 욕심 때문에 왔다가 돈만 들여서 안 들였어요. 돈만 들이고 가버렸어. 기름값도 들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랬구나. 아까 마가복음 14장 38절 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 왜? 내 육신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왜요? 왜 육신이 순종을 안 할까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못 이루게 하는 게 왜? 내 육신은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순종을 안 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본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8장 13절. 본문도 안 나왔어요? 잠언 4장 24절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자세한 설명은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좋아하면 안 되겠죠. 나 로또 좋아해. 한 20억 당첨되면 좋겠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아니라 공짜로 돈 벌어가고 그 돈으로 아주 그냥 또 호랑방탕하게 살라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왜요? 나는 돈 생기면 그런 짓 안 해. 난 올바를 쓰고 고아원도 돕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돈 생기면요 그렇게 안 써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요. 틀리죠. 달라요. 저는 100만 원 갖고 살 때 200만 원만 생기면 100만 원 저금해야지. 그런데 100만 원이 생겼어. 저금 안 해. 생활의 습관이 늘어나더라. 먹는 것도 늘어나고 좀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늘어나. 200만 원, 300만 원 벌면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안 들리고 한번 100만 원 저금해야지. 300만 원 수입이 늘어났어. 저 아무튼 강사 다니고 이럴 때요. 10몇 년 전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그래요. 또 생활 범위가 300만 원으로 또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 주여 육신이 약해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밥하고 김치하고 간장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 돼지고기 안 먹어. 소고기만 먹을래. 부자 됐으면 좋겠죠. 그럼 소고기 먹자 나중에 생선만 먹어야지. 비싼 생선만. 입에서 생선 비린내 나게 살아야지. 삶이 자꾸. 과일도 못 먹어본 거 한번 먹어봐야지. 비싼 과일들. 옷도 못 입어보던 거 먹어보고 안 가본 데도 좀 가보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녀봐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범위가 있어야겠죠. 삼세끼 먹고 살고 문화생활하고 예, 1년에 한두 번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 정도는 살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예, 자꾸 물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빠지게. 에스겔입니다. 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제 저 지방에서 음주운전 경찰들이 하는데 고급 차가 오더니 그냥 뺑소니 쳤어. 근데 처음에 습득해 보니까 젊은 남자애하고 젊은 여자가 탔더래. 20대가. 근데 횡령 뺑소니 친 거죠. 경찰 타가 두 대가 삐뽀삐뽀 따라가. 사거리 로타리에서 좌회전하면서 경찰차들은 멈췄어요. 근데 얘네들은 돌다가 거기서 직진을 오고는 고속버스하고 충돌해갖고 차가 고급 승용차가 앞이 완전히 다 깨졌어요. 두 애는 젊은 애 두 애는 죽었어요. 고속버스에는 타고 있던 사람들, 벨트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앞좌석에 멍이 좀 들고 죽으리라, 죽으리라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가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다녀. 모양만 내. 예. 옷만 교인이야. 겉모습만. 하지만 이 악은요. 이 안에는 온갖 잡생각, 음란, 더러움, 살인, 사기가 드글드글드글해. 비방 이런 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툼이 벌어져요.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는 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어. 우리가 심겨지듯이 심었어. 그것을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럼 잘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하면 내가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해서 떠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배전 2장 1절. 배전 2장 1절.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죠. 어떤 것은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내 육체에 기쁨이 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음란을 행해. 그럼 육체로 기쁨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놔. 사기를 쳐서 돈이 짭짤하게 들어와. 8년 동안에 큰 회사에 회계장부 만지는 사람인데 회계장부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빼갖고 60매덕을 뺐대요. 이야,
근데 그 회사는 감사도 안 했나 봐. 아예 믿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맡겼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매달 때 매달 얼마씩 돈을, 회사 돈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남의 회사 돈을 그렇게 삥땅 칠 때 기쁨이 오겠죠. 그걸로 생활도 하지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60몇 억을 뺐으니까 그걸 여행도 다니고 도박도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겁게, 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죄악으로 있어. 얼른 내려놔요.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못 놔요. 평상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은 말싸움에 보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팍 쳐갖고 그 사람이 팍 기가지고서 울고 그러면 기뻐. 남을 비방해갖고 남을 괴롭히면 기뻐. 예,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말싸움에서 내가 진 적이 없어. 내가 고수다. 그것도 안 되겠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달려나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어요. 25절. 잠언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보며.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짜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도 있겠죠.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요. 예.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눈은 마음의 눈도 되고 실제 눈도 되고요.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여.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쾅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면 또 다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칸 올라갔어요. 얼마나 또 하겠느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친한 친구 놀러 갔다가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거 가서 잘 가 하고 잘 가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땅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전봇대를 심으려고 거기 전봇대 구멍을 사람 키 높이를 팔아서 전봇대가 기니까 깊이로 되잖아요. 거기 쑥 들어갔어요 글쎄. 근데 버스에 탄 친구는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네. 잘 가 하는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더래요. 저는 그냥 혼비백산하고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거기 길에서 노점상하거나 가게 온주들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려놓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쪽 옆에서 그 전봇대 새로 바꾸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뭘 쳐놓든지 그 조심하시오 이런 걸 뭘 하든지 하지. 그렇게 해서 학생이 빠졌잖아요. 다친 데 없냐? 어떤 아저씨 아프다 그래. 무조건 누워 병원 가서. 그 보세요. 그 저희가 겪은 일인데 여기 왜 안 세워졌냐고 하는 분이 있냐면 야 너 이따 누워 너 무조건 온몸이 다 아프다 뼈마디 다 아프다 너 그럼 흥지한다 빨리 누워 그렇게 해주는 아저씨.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오는지 악한 것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마음을 지키라. 26절입니다. 오늘 보면 자 눈이 똑바르게 마음의 눈이 똑바르게 그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튼튼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걸 시편 40편 2절 우리 그 말씀 자주 하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제가 그 전봇대 바로 운동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만 보고 있다가 친구만 바라보다가 그런데 친구가 아니라 세상 돈만 바라봐, 성공만 바라봐, 권력만 바라봐 빠지는 거죠. 이번 선거에 저 아래쪽 지방에 어떤 시의원이 아직 완전 개표가 안 됐는데 조금 앞섰대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자 당선을 선포했어.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꽃퍼 들고 부인하고 사진 찍고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5분 있다가 뒤집혔어. 남은 얼마 안 남은 표가 뒤집혀갖고 자기가 떨어지고 근데 기자가 거기서 그 지방신문 기자가 사진 한 장 찍었더니 꽃다발도 받고 이것도 내려놓고 얼굴이 메스크해져갖고 찍힌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망신이야.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잘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걸음이요. 우리 걸음이 예, 우리 걸음이 박지원 씨라고 왜 민주당 이 사람 있잖아요. 아주 나이 많은 사람 국회의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쓴소리 했어요. 잘한다고 하니까 교만해졌다가 이번에 한 대 얻어맞았다. 그렇게 해서 얌전해져야 돼요. 너무 또 나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결국 부러져. 하지만 올라가다가 꺾이는 일이 한 번 있어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요.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0절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지만 그 하나님, 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안에 내가 즐거워하던 거, 내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나 이거 좋아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지방기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방지 많은 고기를 먹으면 고소하잖아요. 예? 새우젓 탁 찍어갖고. 근데 자기 몸에 나쁜 걸 몰라. 콜레스테롤 들어서 예,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 근데 입엔 좋아. 안 되죠. 단 거. 저도 당 조심하잖아요. 예. 똑같죠. 근데 입에는 좋아. 제가 늘 하니, 아니 마시는 건 왜 이렇게 다 달아? 마시는 건 다 달아. 그런데 그 단 것을 맛있다고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겠죠. 우리 큰아들 얘기대로 손가락 잘라야 되고 썩어서 발가락 잘라야 되고. 27절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27절. 좌로나 우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요,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의 운전기사예요. 따라서 자기 가슴에 두 손 다 올려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운전기사다. 근데 막 몰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하지만 법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 강건해지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신명기 12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신명기,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 더하기 빼기. 근데 우리는요, 더하기 빼기 해요. 하나님 요까지는 봐주시죠 뭐.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내가 뭐 그냥 조금 더 돈을 좀 더 벌려면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수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 형통. 요3 1장 2절 한번 봐주세요. 요3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여. 저 범사가 잘되가 형통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잘되고 마음 쓰는 것도 잘되고 내가 말한 것도 잘되고 내가 행동을 한 것도 잘되고, 예, 영혼이 잘돼.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 마음 더러운 것들을 빼야죠. 빼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아요. 은혜가 많아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고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흉통케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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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사에 잘 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행동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아직도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으로는 달콤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